(3사장) 16항 16항 인간의 이성과 의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한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의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에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해설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그릇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소극적 의미로 죽어 있다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자연인에 대해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극적 의미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존재로서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 상태의 사람을 시체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진실은 훨씬 더 나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며 적극적인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제안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더욱 큰 불순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극적으로 죽어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원수지세는 적극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16항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루실 때 그 죄인을 그저 소극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 있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은 분명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숲에 누워 썩어가는 통나무는 참으로 죽어 있고 소극적이며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는 인간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이며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이고 책임이며 죄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상태에 대해 단지 말만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적 죽음이 우리의 악행이고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진보도 이루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죄책만 키울 뿐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각 없는 돌이나 나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구원이 새 창조가 아니며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망가졌고 은혜로 다시 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죄인이 죽어있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상태 사이에 엄청난 대조를 보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할 때 타락 전의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가졌던 것과 유사한 마음을 사람의 영혼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사역의 결과로 사람은 이제 기꺼이 영적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변화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 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력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는 이단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비난이 타당합니까? 16항은 주님께서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고 아름답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달콤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신다는 의미는 권능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엄청난 권능을 행하십니다. 신자는 이 권능을 자기의 의지를 구부리시는 달콤함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부수고 우리가 전에는 거부했던 것들을 자원해서 하도록 만드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